우리의 영적 무기는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의 가정 또 사회생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특별히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녀의 의무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게 옳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모의 의무는 4절 한 절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거와, 또 하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본을 보이고, 또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들이었고요. 종의 의무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상전은 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종들을 대하고, 특별히 위협을 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이어야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인 무장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영적인 전투의 삶을 매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전투일까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살죠.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 북한과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거든요. 휴전 협정을 맺고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 조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 휴전 상태가 사실은 5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오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그 에베소서 중에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5장, 6장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 되기도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본문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싸움의 대상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가면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과거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달라졌지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기는 특별히 이 명령, 강건해져라, 강건하여 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강건해지는 비결은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리고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디아볼로스, 우리가 단수죠. 단수란 말은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우두머리, 그런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이나 또 뭐 이성을 가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 뭐 사탄 이런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는데요. 사실은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자기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드는 전략. 그래서 우리를 방심하게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넘어지게도 하고, 속임수가 이 사탄의 전매 특허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탄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참소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불미스러운,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범하는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우리의 양심에,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소위 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무기력하게 신앙하게 만들고, 이런 소위 그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 원래 이 사탄의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졸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 옆에서 자장가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졸고 또 자고 그러는 거는 사탄이 옆에서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재울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가 기분 잠에 드는 것처럼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딴 생각하게 하고, 또는 핸드폰 뭐 만지작거리고, 또 괜히 또 뭐 SNS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에도 집중 못하고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괜히 몸이 피곤한 것 같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유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여인을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고,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죠. 죽음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 결국은 마치 그 썩은 큰 거목 나무가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앞에 10절에서는 강건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건해야 접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강건해져야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네. 그러니까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고요. 또 12절도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물론 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왜냐하면이 빠져도 그 문맥상 흐름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뺀 줄 알지만, 그러나 10절, 11절과 12절을 연결시키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아무튼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해져야 하는 어떤 근거나 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 전신갑주라는 말은 사실 우리 몸 전체를 가리고 무장시키는 그런 말이죠. 완전히 우리 전신을 덮는 그런 무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 전시용 이렇게 걸어놓기 위한 쇼 윈도우에 뭐 걸어놓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착용하고 입고 싸워야 되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즉 사탄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영적인 무장, 우리의 영적인 장비는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전신갑주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을 자기 머리에 쓰시고, 또 투구를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또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뭐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원래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하고 특별히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뭐 전승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접촉한 군인들 가운데 나중에 아주 훌륭한 군인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과 아주 늘 가까이서 친밀하게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어떤 무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무장이 6가지로 나오잖아요. 장비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말했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전신 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세, 그 옷을 입고 무장하고 우리가 싸우기 전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4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어떻게 해요? 서서. 그런즉 서서. 또 13절 마지막에도 가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 앉아 있거나 또는 뭐 누워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느냐? 결국 서 있다는 것은 앞을 주시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거는 싸울 자세가 아니잖아요. 서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목적,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서 있는 이 군인, 서서 앞을 전방을 주시하는 이 군인은 그의 원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 원수는 세상이면서 또 우리의 육신이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구나, 싸움의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 서 있는 군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주, 전신 갑주, 장비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구가 있는데 이게 뭐 앞뒤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는 칼이 있는데 칼을 옆에 차야 되는데 뭐 땅바닥에 내려놓는다든지, 또 방패가 있지만 이 방패를 언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장비에 대해서, 갑주에 대해서, 전신 갑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있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신 갑주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맨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그 사람들의 원래 의복은 본래 이렇게 좀 길게 옷이 되어 있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붙들어 매는 거죠.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반대로 풀어져 있다 그러면 뭐예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싸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허리띠를 맨 상태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여기 그 허리띠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 진리로라는 게 보면 일자가 써 있고, 작은 글씨로 일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일자 헬라 말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이라고도 하는, 참 혹은 진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이 진리를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되고 진실한 인격,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허리띠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참되고 진실한 인격, 여기 아까 다른 말로 1번 해가지고 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때,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전쟁에서 허리띠를 두른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에 담겨 있는 진리, 이를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다, 이거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리띠를 풀어 헤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다, 참된 진리이시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석가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모함에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와는, 그런 걸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허리띠가 제대로 메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참된 진리로 무장된 허리띠를 두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이 물론 1차적인 대상이지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그랬죠? 의의 흉배 또는 호심경, 적의 화살로부터 내 몸의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우리 가슴 안에 심장이 있고 배가 있고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우리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거죠. 요즘의 방탄조끼는 앞에도 뒤에도 보호합니다만은, 여기 의의 호심경 할 때 이 호심경은 앞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미있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은 싸울 때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지 뒤로 등을 돌리는 순간 여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없어요, 보호 장비가 뒤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과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싸워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의 호심경 그랬습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또 죄의 책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가된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전가된 의는 우리에게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적의 불화살, 쏘아대는 불화살에서 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제 불안한 거죠. 저기 화살을 계속 쏘아댈 때 이 방탄조끼가 없으면 사실은 방탄조끼 총알 못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호심경이 없으면 적의 불화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이렇게 정복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신발,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튼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군화가 튼튼했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가고 갑자기 적을 향해서 기습하고 이런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 있게 만드는 평안의 복음인 것이죠. 그 평안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어떤 복음이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 과거에 군대에 갔다가 탈영한 그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덜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러 오고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그런 이야기들. 왜 탈영했느냐? 애인이 변심해서 탈영했다. 부모님 때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걸로 이렇게 탈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혹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없어서 탈영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 전념할 수 있고 적과 담대히 싸울 수 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심으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나와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 관계,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죠. 또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그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점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주님의 그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이 있는 것은 신발을 신은 것과 같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먼 길을 갈 수 없지요. 더군다나 자갈밭이나 무슨 정글이나 이런 데는 신발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복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발을 신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 뭡니까?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로서 자기 몸을 숨기는 정도의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와 같은 방패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작은 방패가 있다면 자기 몸을 숨길 수 없는 거죠. 가리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방패가 크다면 그 방패를 앞세우면 적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그걸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냐? 방패로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또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들어있는 약속들 32,500가지가 넘는 그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와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방패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 이게 방패와 같은 믿음인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불화살을 쏘아대고, 또는 우리 주변에 막 지뢰밭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막 의기소침하고, 그 의기소침이 지나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그 방패로 서로 연결하면 적들이 올 때 큰 방패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어떠한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죠. 네, 자 17절 처음에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뭐예요?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네. 전쟁 중에 공격받기 쉬운 부분이 이 머리하고 가슴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투구가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원수의 공격,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원수가 많이 공격하죠. 우리 생각할 때에 투구를 그것도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막아낼 수 있다.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한다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소위 구원의 말씀, 구원의 확신, 혹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는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이라는, 이게 투구를 쓴 것과 같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들, 그게 없어가지고 흔들리거나, 물론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은 너 몇 날 며칠 몇 시 언제 어디서 구원 받았냐, 그거 모르면 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가 회심했으니까 언제 몇 날 몇 시 잘 알겠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신앙생활 쭉 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확실하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은 마치 투구를 잘 쓴 거와 같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는 좀 어떤지, 다 낡아버렸는지, 아니면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돌멩이만 날아와도 깨져버리는 그런 건지, 정말 든든한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신뢰하고 믿는 아주 튼튼한 구원의 투구를 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허리띠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방패, 신발, 투구, 이런 것들은 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방비,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들이었다면, 여기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이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지요. 근거리,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칼이 짧지만 양날이 서 있는 칼이죠. 우리나라 칼이나 일본 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만 베게 되어 있죠. 한쪽 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날은 양날, 좌우에 날이 선 그런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도 칼을 휘둘러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 또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까지를 아주 깊이 찌르는, 그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 그렇다. 양심을 찔러
쪼개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뭐 내 말재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그 자체에 있다. 그래서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 시대에 이 자유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믿지만 그렇지 않은 건 믿지 못하겠다. 뭐 홍해를 건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 그냥 갈대밭을 건넜다고 하자. 갈대밭은 뭐 그냥 누구도 건너갈 수 있죠. 쉽게. 그렇게 꼭 좀 재미있는 그 성경이 홍해 그러면 레드시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갈대밭 하면 리드시, REET, 레드시는 RET. 비슷비슷하잖아요. 글자 영어 E가 하나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홍해가 되기도 하고 갈대밭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갈대밭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홍해로 잘못 쓴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자유주의,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셨다고 뭘 말해. 그냥 제자들이 늘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가지고 평소에 들어서 그냥 상상 중에 된 일로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다 자유주의 생각인데 무디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유주의 사상, 소위 거세된 성경 전체가 아니고 뭐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합리적인 것만 남겨놓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거세된 성경은 부러진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는 마치 칼을 부러진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와 같은 거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제복을 입으면 이제 군인이 되고 제복을 벗으면 뭐 민간인이 되거나 아니면 예비군이 되는데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갑옷을 입은 전신 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는 이 상태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 모르지 않나? 나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허리띠가 없는 것이고 방패나 또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이건 신발을 신지 않은 거와 같은 거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이거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와 같은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장비 이거 괜찮은 건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전쟁에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인 전신 갑주로 잘 무장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